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우리 육체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육체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번 할까요?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힘차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이 시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할렐루야.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의 이름을 해호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성령의 나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설레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심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설레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설레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호흡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볼 덮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씨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고백의 시간,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좋은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자주 찾는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공부가 잘 되는 카페 또는 책을 읽으러 갈 때 어떤 특정한 또는 시험 공부를 하러 갈 때 어떤 특정한 장소,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하기 좋은 장소라든지 경치가 좋은 장소라든지 또한 좋은 추억을 가진 장소가 누구나 다 한두 곳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녁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간 그 지역에서 지금 1년이 됐는데 그 지역을 1년 동안 자주는 아니어도 요즘에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뛰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을 가면 경치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 장소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본문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보신 분을 알고 있듯이 이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동안에 쿨쿨 잠을 잤던 그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거짓말이라? 아니요. 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한도 그 자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요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겟세마네 그 장소에서 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서 가끔이라고 나온 이것은 어쩌다 한번, 드문드문 이란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폴라키스라고 해서 자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방문하였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고 뜻깊은 장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지금 군사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은30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선생님을 파는 그 비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불쌍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장면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절대로 비참하거나 침울하거나 주눅이 들었다거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 보기에도 딱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전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패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그분의 위험에 모두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밀었나요? 아니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이
모두 뒤로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한 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밤새 교통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상태에서 그냥 군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뿐인데 그들은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예수님의 그 위엄이 그 장소에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첫 3시간을 기도로 보낸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첫 3시간을 기도로 보낸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하루를 온전히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합심 기도.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용어들, 이런 기도회를 다 경험을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용어들을 잊은 지, 아니 그것을 경험한 지 꽤 오래됐고요, 그 뜨거움을 여러분 은혜로 경험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주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상황이 있는 곳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여러분 그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신의 제자들, 즉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당하지만 제자들은 안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숨지 않고 나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잠만 쿨쿨 자던 제자들이
미울 수도 있었겠지요. 야,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좀 괘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 안에서 지키듯이 제자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에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느끼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잊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세상의 찌꺼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돌판에 고기를 구우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돼지 기름을 어느 정도 가져다가 그 돌판에 또는 후라이팬에 먼저 이렇게 싹싹 문지르면서 고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기가 들러붙어서 타버리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 이 예배는 정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이 사용해도 메마른 심령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패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실패하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한 아름다운 추억, 그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밤새도록 함께 기도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평소에 흥분을 잘하는 다혈질 성격 때문인지 그 상황 속에서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큰일이죠. 사람의 귀가 잘리는 일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명령에 따라 심부름 온 그 종, 말고의 종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기적을 베풀어 그 잘렸던 귀를 붙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 이 말고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였죠. 요한복음은 AD 95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이 말고라는 이름을 안 써도 되는데 쓴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 말고란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다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측을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말고란 이름이 어떻게 보면 흉한 이름, 어떻게 보면 비명예적인 이름이 아니라 뭔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 관계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말고란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 없지만 말고나 또 그의 자식이나 또는 그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고란 이름을 적어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한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줌을 통해 그 말고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초대교회에서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의 자녀가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 이름은, 요한이 적어놓은 이름은 분명히 지나칠 이름이 아니라 복된 이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체포가 일어났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복음서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셨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다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같이 화를 냈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즐겨가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장소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라고, 은혜 받은 기억이 가장 많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느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섬겼던 참사랑교회 예배당이 떠오릅니다.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이나 밤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어두컴컴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의자의 그 푹신함과, 또 거기는 바람이,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나는 그 냄새라든가 그 공기라든가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 불빛, 그리고 음악을 켜놓으면 나왔던 그 음악들,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락하고 편해서라기보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비록 그곳을 내가 떠나왔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저는 그걸 바랍니다. 저는 이 장소가, 지금 우리 예배드릴 이 장소가 저에게 또한 그런 장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배의 감격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추억할 때 그곳은 힘들었어, 그곳은 정말 어려웠지, 그곳은 정말 우리의 시험거리였지,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은 졸아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런 혼란한 가운데 복음서를 적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위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까지도 치료해주는 그 사랑의 장소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뜨거웠던 고백이 있는 장소, 부흥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이 항상 머물렀던 장소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런 추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어디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했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장소에 그 의자들, 그 꽃들, 그 식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을 정말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 임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 주의기를 가는 게 첫 번째 개척했던 장소 기억나지? 기억나지. 거기서 우리 어떻게 했지? 거기서 은혜 받았지.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여드렸지.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임재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끝까지 잡혀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덧입기 원합니다.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까지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뻐하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게 하며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예배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말틴 루터와 같이 너무나 하루가 바빠서 가장 먼저 3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장 은혜 받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 있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원동력 있는 장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 아버지 죽어진 영혼 상한 영혼을 지켜 아버지 이끌고 나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며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 장소를 주님께 주셨사오니 아버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고 쌓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의 분량이 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모두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